예배 제단을 쌓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에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람이 자기 전부를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침내는 아브람이 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아브람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축복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뭐 하느냐?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것이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능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그 상황이 어떤 거였었냐면,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 3층에 개척을 했는데, 이 3층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한 분이 이제 부부가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암으로 인해서 이 다리를 절단하고 그리고 목반을 짚고 교회에 올라온 거예요. 3층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개척교회니까 사람 없어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막 하나님, 그 집사님을 고쳐주세요. 그 암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 강례상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 가고 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저에게 붙여준 양을 고치지 못하고 그런 일을 받으니까 제가 능력 없음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고치고 치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양무리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이 강례상에서 맨날 울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그 교회에 눈물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조립식 건물을 주고 거기에 눈물을 가득 채우니까 구성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눈물을 가득 채우니까 마침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침내 은혜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외모에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데이트도 한 번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배우자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면 김은진 집사님인데, 이분이 너무 예쁘시잖아요. 근데 선을 100번을 봤대. 그냥 내가 부러워 죽을 것 같아. 막 100번을 봤는데 그 다음 마침내 이우재 집사님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결혼했대. 그래가지고 너무 귀한 만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들이 자녀 문제를 놓고 우는데, 저 자녀의 문제를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침내 그 자녀들이 회복됐더라. 그 은혜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새 막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 중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전도할 때 마침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능력 전도하였더라.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 그 눈물을 기도하실 때 마침내 아내가 예수를 믿었더라. 마침내 남편이 예수 믿고 죽게로 나왔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침내는 마지막에 이렇게 돼야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마침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영적 거장이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하자? 아브람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자.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아브람이 그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 가나안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오아시스가 아닌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사람이 있는 그 땅에서 아브람이 뭐를 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됐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다? 제단을 쌓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나타난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시작.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거부가 된 이유가 뭐냐? 그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그가 나타나신 하나님께 뭐 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주셨느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가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예배 한 사람이 잘 드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하냐? 무너진 제단을 쌓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문제 있는 이유가 뭐냐?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제단이 무너졌으면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 보니까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번제로 준비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러분을 태우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학생 중에, 여자 학생 중에 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칠 수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심장 이식을 수술하든지 어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여학생 한 명 중에 눈이 실명될 위기에 있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실명될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첫날부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찬양하다가, 그리고 이 방언을 받게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이 심장병 걸린 아이가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10m도 달릴 수 없던 애가 거기에서 치유받고 나서 100m를요 완주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실명될 위기에 있던 아이가 고침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예배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과목 중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 비를 그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운동장에 나갔는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100m 정도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그 운동장 주위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안 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뭐한다? 임재하신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역대상 21장 26절. 역대상 21장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다윗도요 그렇게 잘된 이유가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번제 제단 위에 뭐가 내렸다? 불이 내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 드리다가 문제 해결받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뭐로부터 해결해야 하냐? 문제는 예배로부터 풀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나? 예배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은혜 받은 것이 뭘 것 같아요? 예배에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목숨 걸었던 게 뭔지 알아요? 예배입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 시책에 맞춰가지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새벽 기도 안 빠졌어요.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빠지지도 않고 오후 예배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때 저의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비춰줄 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흑백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칼라로 비춰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도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부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는데 이 남편이 좀 운전을 조금 이렇게 못하니까 막 속도를 내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성경 제끼고, 아, 운전 더럽게 못하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차가 섰는데 옆에 개가 지나가니까, 야, 내 친척 지나간다. 막 그러니까 아내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문을 스르륵 열더니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뚜껑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갖고요 부부가 화해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뭐부터 하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다가 문제 해결 받으시고, 예배 드리다가 병을 고침받고,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하십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아브라함이 영적 거장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그 가나안 땅, 우상이 있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자, 그 찬양에 예수, 예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이 이름을 우리는 날마다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요, 그 축복을 주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이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이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 이 예수 이름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름이다. 이 이름을 우리가 뭐하자? 부르고 이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적을 베푸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인데 너 한 아버지인데 이제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야.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종인 권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박종인 권사 이름을 세계 열방에서 알아볼 정도로 이름을 주신대. 밥 사야 돼 이러면 그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내가 내 이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돼. 능력의 그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일개 목동이었어요. 이름 하나 없어요. 여러분, 다윗 누가 알겠어요? 목동인데. 그런데 그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은 지금도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모욕할 때 그때 누구도 분개하지 않아.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례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예수 이름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느냐, 어떨 때 주님이 그 이름 능력, 예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높이는데 그 능력 있는 이름은 뭐냐?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예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점을 너무 잘 쳐가지고요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주인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다. 몇 날을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도 바울이 뭘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무당,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점치는 한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을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이 얼마나 많은지, 가장 힘든 거는 루마티스 관절염인데 30년 됐대요. 그리고 병이 몇 가지인지를 제가 물어봤더니 20가지는 병이 돼. 그리고 물질을 손해봤는데 2억 얼마를 손해봤대요. 그리고 이혼하려고 지금 이게 이혼 도장을 찍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혼하게 하고 물질 손해보게 하고 그 병들게 하는 그 악한 영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했을 때 그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루마티스 관절염에서 해방됐고 2억 얼마 손해봤던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뭐냐? 이런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그 이름 능력이 있도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래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병을 고치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이름 사용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연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예수 이름이다.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 이름을 높여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예수 이름이다.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 걷게 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지영 권사님 딸이 유하은인데, 이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척추춘만증으로 수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지영 권사님이, 야,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자. 그리고 기도 받으러 왔는데 이 척추가요, S자보다 더 휘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척추춘만증은 고침받을지어다. 그리고 기도하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러는데요, 왜 왔냐고,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척추춘만증 한 번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뭐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면에도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행할 거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시죠.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점심, 한 달 동안 점심 먹으면서 조경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조경아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치아 교정을 하고 싶은데
670만 원이 돈이 든대요. 그래갖고 그 전에 아빠 돈을 많이 갖다 써가지고 아빠에게 치아 교정을 하는데 670만 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밥도 못 먹고 반주도 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치아 교정할 수 있도록 돈 주면 안 돼요? 이랬대요. 애교 부리면서. 그랬더니 돈 주면 안 돼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장학금을 2번을 받게 하시더래요. 한 번 장학금 400만 원, 두 번째 장학금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장학금을 받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치아 교정을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장학금하고 퉁치자 그래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게 돈 주면 안 돼요, 그것도 받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애교 있게 하셔. 애교 있게 하나님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용자를 붙여가지고 해봐. 그러면 주님이 다 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더 좋은 거 주신대요. 여러분이 구한 거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여러분 하시리라. 2-3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20절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 응답 주신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요 기도하면 다 응답 주셔. 제가 이 새신자 양육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공부하다가 아기가 유치원 이제 들어갈 때 대기인데 도저히 안 되는 게 됐대.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요 거기 보냈다고 할 때 제가 속으로, 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지,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다. 이럴 때 모든 게요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구하세요. 제가요 김숙자 권사님 처음에 유광문 집사님이 경동 설비할 때 조그만 이 설비할 때였거든요. 제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제가 꿈이 얼마나 큰지, 그때는 막 제 꿈이 너무 커가지고 누구도 나를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꿈이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 조그만 경동 설비하고 있을 때 유광문 집사 보고 원룸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뭐 그때 그런 거예요. 콧방귀 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룸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룸 몇 개 짓게 하시고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하자? 기도하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대요.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서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김혜정이라는 이름을 높여주신대, 김기화 집사라는 이름을 높여주신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도록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 아니, 그냥 있으셔. 그냥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부르고 기도하고 나오세요. 수많은 물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니.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배에 목숨 걸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병변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영광스럽게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 문제로 또 어떤 상황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었더라.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땅에 주를 위하여 멋지게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브람처럼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아브람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높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세계 만방에 이름이 날리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은 능력의 그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가지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능력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나게 하시고 능력의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들을 기념책에 기록되는 은혜와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